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많은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많은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하겠네. 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하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 같이 감사를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자꾸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부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소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사랑을 묶어서 드리는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고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여 우리로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신선한 바람과 가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고민하는, 걱정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삶 속에도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하나님 양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큰 능력을 붙들어 주시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하게 하시고 나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소원들 주님 아시오니 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단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미움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비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에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그 사랑에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 시간은 감사하며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봉헌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첫 주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한 주 한 달 내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그네 쉼터 그리고 순천의 생명길 교회에 심호하시는 우리 정영택 목사님, 저와 오랫동안 기도 모임에도 같이 함께했고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또 함께 PBM 사회 갈 때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 땅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연마하고 깎아서 아름다운 광채가 내는 그런 보석들을 시중에 내다 팔 때에는 뭐 다이아나 뭐 캐럿에 뭐 수백만 매도 가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귀하고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보석 같고 벽옥 같고, 벽옥은 하나님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따뜻한 홍색 빛깔이 나오니까 포근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근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녹보석 갖고는 하나님의 정결함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가 둘렸다 하는 것은 언약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마에게 지식을 전하나 그 언어도 없고 소리는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말씀이 온 세계까지 끝까지 닿는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는데,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달려가는데 마치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내 다른다. 그리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가 내 달리는데, 그러면서 그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시편 기자는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어떻게 화제를 바꾸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대자연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법도 다 의로우니 다 진실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화제를 갑자기 바꿔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깊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자, 이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대자연을 바라보고 대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다가, 그거 아니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찬송하는 화제로 갑자기 바꿔버리면서 그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도 막 열어 보이시고 그러는데 제게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됩니다. 근데 3년을 기도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저에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래,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7 촛대사에 주님이 걸어 다니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 너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열심히 사진을 하늘을 찍어 올리면서 골로새 3장 1절에 3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주님께 못 오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가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의 계시의 체험은 낭만적 분위기에서 받은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거꾸를 단 채 순교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며 근심하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 황제들은 무려 300년 이상을 조직적이고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아주 그 뿌리조차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화제의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적을 설정해서 갖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시기가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인 것으로 여기는데 더구나 기둥 같은 교인 같은 사도 요한이 잡혀서 지금은 저기 멀리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그것도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홀로. 같이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동굴 속에서.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에서 발현된 영지주의 이단이 예수님은 가짜로 왔다, 그리고 가짜로 몸을 입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영지주의 잘못된 거짓 이론과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말이 계시되 말씀이 교묘하게 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게 했고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강단에서 자기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온통 또 언제 어디서 한 3만여 명이 모여서 난리법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강조하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일부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혹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의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계시를 온전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심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시대이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복음이 이곳 저곳에 전해져서 교회는 생존하느냐 아니면 없어지냐 하는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 예배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곧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초청을 받아서 하늘의 감동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매 주일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예배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정신에 몰입했던 사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개신교 전통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인간이 꽃보다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도 사람의 심령인 것이죠. 이런 부패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과 인격적인 교통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 할 때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은 심령과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배 후에 아무런 어떤 감동이나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있고 또한 예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뵈는 교제 역사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인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이고 아름다운 분이시지만서도 지적으로도 세상에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며, 의지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좌 주위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4장 2절, 4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많은 주경학자들은 24 보좌들이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순교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을 역할을 했던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을 때에 가서 올라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보좌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라오디아 교회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밤낮 없이 생각하는 교회 교인들을 누구를 생각하냐? 라오디아 교인들이었어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너무나 풍족하고 또 입을 것이 많고 또 볼 것이 많아서 그냥 신앙이 뜨뜻미지근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도대체 너희들 둘 중 하나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선택해. 아니면 내가 토해낸다. 밥맛이 없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교회고, 심지어는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생명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좌 위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계셔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너의 심령의 문을 열어다오. 너의 죽은 예배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 앉을 테니 내가 그 보좌에 앉을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죽은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변화와
하나님의 감동과 주의 말씀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 있다, 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80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오시게 보면은 가끔 조는 옛날에는 총명해서 그냥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불이야! 그랬어요. 불이야! 그러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웨슬리 목사님 흉내를 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인자하고 성품이 원하신 분이지만 예배 때 조는 것은 못 견뎠지. 그래 어느 날 졸고 있는 성도 깨라고 불이야! 아니 어디서 불이 났어요? 성도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쫄다가 잘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불지옥 경험하지 못하게 미리 선수를 진다 이거예요. 오늘 보좌를 보니까 24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24 장로들이 있는데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뜨뜻미지근 신앙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를 영접하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네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의 성찬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는 이기는 자다. 그 이기는 자에게 그 보좌 위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믿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시작.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쉼터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온 천하 만물에 새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고 또 산천 초목이 푸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시죠? 또 그렇게 한번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근데 제 형편은 낭만적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내 성질이 앞서기 때문에 그냥 난장판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고 모욕하는 행위죠. 주님의 신성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엎드러뜨리고 짓밟는 행위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가 일어날 테니 너도 일어나라. 너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 말씀이 벌써 한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입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초소로서 훈련의 장소로서 영성훈련 센터로서 정말 몸된 교회를 돕는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영성훈련 센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났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 떠나갔어. 몇몇 사람들이 한다고 했고. 그런데 혼자서 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혼자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네가 교회잖아? 네가 교회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신앙 고백하고 있어? 예, 맞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모인 장소가 바로 생명샘 교회이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켜보시고
또 주님이 두루 다니며 계시고 있습니다. 같이 말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청교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만약에 청교도 어떤 한 사람이 빵집을 운영한다. 이 빵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이요, 제물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물을 사용했어요. 이득은 별로 남지만 자기의 모든 영혼을 갈아서 다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께 바칠 헌물이니까. 그러면 그 빵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맛있죠.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엄마와 딸이 같이 빵집에 들어갑니다. 그 딸이 그래. 엄마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 얘야, 이 빵집은 고를 틈이 없단다. 시간 나기 전에 빨리 물자가 없기 전에 다 솔드아웃 되기 전에 얼른 집어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스위스로 가서 수계를 만드니까 그 정밀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정밀한 공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청교도들이 수고하는,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기 방직 공업이잖아요. 기계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은 그냥 빈부기체가 엄청났는데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다 갈라먹자, 저 돈 많은 자들 다 잡아주고 다 갈라먹자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이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지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그런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네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다른 아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또 남은 한 딸이 있었는데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고, 그런 과정 속을 지켜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또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센터가 문을 닫게 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저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머리를 하늘도 들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라 한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해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신비한 그런 영적 계시가 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보좌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예배 때마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며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왜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거룩한 역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보좌를 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